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1절로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은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하늘과 땅에 가득하고 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슬픔과 또 문제들과 마주하며 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세상의 여러 삶의 수고로움과 또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 위하여 또 세상의 기준을 뒤로하고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욥기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속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얘기를 잘합니다. 그
엘리후는 특별히 지혜자들, 현자들, 아마 지혜자들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분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욥 어른인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의 친구분들께서는 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당신들보다 더 지혜로운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좀 나이가 적고 뭐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긴 하지만 당신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은근히 그 돌려까기라 그러죠. 돌려까기를 시전하는 사람이 돌려까기의 달인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면 또 있죠. 이런 엘리후 같은 사람이 아주 얄밉게 그 바른 말을 다 따박따박하면서 마치 자기 말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싫은 소리를 따박따박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대책 없는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엘리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욥이 여기서 그대라고 말하는 건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해보았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봤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회개를 해봤느냐. 이거는 뭐 내가 하는 말은 아니고 슬기로운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욥은 무식하게 말을 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마 말할 것 같은데요. 되게 얄밉죠. 이쯤 되면 욥의 속은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정말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거의 그 낙인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이 당한 이 고통과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을 몰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좀 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스스로 소위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소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이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깨어진 세상의 본질과 실체를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고통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그 모든 고통들이 다 해결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다 안전해진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이제 고통은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 너처럼 재수 없는 일은 안 생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고통을 그냥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겪는 이 경험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뭐 형통하고 잘 사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건강하게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잘 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소명의 시인 같은 분처럼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어렸을 때 자기의 잘못도 아닌 그냥 의료진의 실수로 그런 장애를 입게 되고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돼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가 지금 욥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범한 것으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연결시킨 것은 아주 그야말로 비인격적이고 무지한 처사입니다. 엘리후가 또 욥을 비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 모두 틀렸다고 엘리후는 이제 양비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욥도 틀렸고 욥의 세 친구들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만 맞다. 이런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구름이 얼마나 높으냐.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그게 무슨 영향이 있으며 욥이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로워서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보탬이 되겠느냐. 뭐 이건 맞는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냥 욥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밖에는 없는 그 맞는 말이죠. 욥이 뭐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뭐 얼마나 가리며 돌리며 하겠습니까마는 이건 그냥 욥을 속상하게 만들기만 하는 말일 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러잖아요. 말은 맞는 말이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경우에 맞는 말이 필요한 건데 모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말은 옳은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서 세 친구들의 말도 마찬가지였죠. 엘리후의 말은 뭐 그냥 그 자체로는 옳은 말일지 모릅니다. 욥이 무슨 그렇죠. 한낱 인간이 옳아봤자 얼마나 옳고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욥을 상처 주기 위한 말인 거예요. 자기가 옳고 욥을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옳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다 그런 말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봐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봐. 그런 목적으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찬양이 아니죠. 엘리후의 지금 이 구름이 얼마나 높은지 봐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봐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과 그런 노래는 결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의도, 찬양의 뭐 결과나 겉모습보다는 의도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욥이 이제 그냥 기다리는 거다. 당신이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했으니 기다려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으시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으셨으므로 당신이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주 철저하게 욥을 끝까지 매도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벌을 줄 건데 그 벌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작인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있느냐. 이미 그 수많은 벌을 받고 지금 고통의 거의 끝을 경험한 욥에게 이 엘리후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 고통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더 기다려라.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더 이제 벌을 내릴 건데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더 기다려라. 이렇게 태연하게 엘리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거의 욥을 향한 그런 위로나 긍휼 혹은 사랑의 마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슬퍼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랬다는 말이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서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엘리후에게는 그런 감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욥이 하지도 않았던 말까지 그냥 들먹이면서 욥을 그저 매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엘리후가 오늘날의 그 언론 있죠, 언론.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가십거리로 마치 씹는 그런 고발하는 언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지도 별로 상관없고 그냥 어떻게든 더 흠집을 내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서 끝까지 주저앉혀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는 언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엘리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가족들도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보질 않고 그 어떤 뭐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이나 그런 걸 씌워서 어떻게든 멸망을 시켜버리려는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그냥 죽여버리려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한 가지 하면 그래서 언론에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 수백만 명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걸로부터 잊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붙이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잘못이었느냐, 그게. 그게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게 이제 그 정도로 잘못된 것이었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또 진짜 그런 잘못을 했느냐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어떤 가수가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대학을 졸업을 했는가. 근데 졸업도 안 했으면서 그 대학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게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런 막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고 인터넷 카페가 생기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가수가 거짓말쟁이다. 졸업장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 가수는 억울하다. 나는 진짜로 졸업했다. 그래서 뭐 졸업장을 떼오고 뭐 성적표를 떼오고 진짜 그 자기가 배운 교수한테 가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오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다. 다 연극이고 다 꾸며낸 서류다. 조작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졸업장을 가져와도. 그래갖고 결국 뭐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믿습니다. 진짜로 졸업을 했는데도. 근데 그렇게 악의적인 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졸업도 안 해놓고 졸업했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것도 이런 식으로 엘리후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진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수는 이제 여전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진짜로 그 대학을 졸업을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는 했는데, 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 사람도 이제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기도 하고, 진실을 가려버리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옳음을 위해선 남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지금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지금 뭐 한 영화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냥 이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었던 일 자체를 객관적으로 잘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나 이게 지금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가? 그 이해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서로 미워하고 있을까? 왜 싸우고 있을까? 왜 이것을 이념 갈등이 되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치적 어떤 신념을 가지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가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엘리후처럼. 진실을 가리고 자기의 진실,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진리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최대한 잘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욥기에서 우리는 또한 배워야 할 한 가지 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매도하며 마치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또 욥이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진리를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엘리후를 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욥이 받았을 상처와 또 그 마음에 있었을 억울함과 고통에 더해졌을 그 더욱 아팠을 그 모든 슬픔과 아픔들도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역사가 많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세상에 압제하는 권력이나 힘으로 진실을 덮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무서운 악한 세력들에 의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의 기준과 이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애쓰며 분투하며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객관적인 진실과 또 진리를 잘 분별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잘 전해주면서 건강한 나라와 사회와 또 가정과 교회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또 끈기를, 인내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이익과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또 교묘한 말로 그것을 가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시대의 위정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우리의 양심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